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더 찾아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회복이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부산 집회에 잘 갔다 왔고 1주년 또 집회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이 이 특별히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일어나고요. 삶이 참 물론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이제 간증을 듣게 되겠지만 회복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해서 목사님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이것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안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갈등 속에 있어서 그래서 당신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당신은 믿음의 기준이 안 서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알아서 믿음이 바로 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걸 모르니까 이것을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탁 깨달더라. 목사님 맞아요. 내가 갈등하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치유학교를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바로 서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은요, 물론 대부분 일부는 이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대부분 보면은 회복이 일어나서 간증이 얼마인지 몰라요. 울산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포천에서 각가지 지금 간증들이 일어난 걸 너무 기쁘고요. 심지어 이 용인도 엊그제도 와가지고 저에게 간증하고 갔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풀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예, 복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풀어질 때에 이 구원이라는 건 쏘죠.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이라든가 물질, 중요한 것은 복음은 구원을,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 목사님 내가 믿고 있어요. 머리로 믿지 마시고 믿는다면 의심이 없어요. 믿는다면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될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지식으로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질 때에,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연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해답과 물질과 치유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지 않지만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예,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의 권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이 말씀, 여러분이 꿈을 꾸든지 예언을 하든지 어디 가서 뭐 기도를 받든지 그 모든 것은 2등이고 1등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그들은 승리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삶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 이름 안에서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삶의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에 예수 이름하고, 여러분, 예수의 권세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마귀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다고 그 권세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온전히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뭡니까?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세,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요시 여긴다면 이 말씀의 권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권세, 어제죠.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 우리 고백문 가져갔던 것을
전부 다 이제 그 나라 언어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냈어요. 너무 기뻤어요. 막 따라하고 막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일본, 베트남 또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지효학교 학생이니까 또 계속 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언젠간 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권세는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모든 능력의 결정체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주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서 또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 그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도 그걸 해라요. 무화과나무를 명령했어요. 말라버렸어요. 너도 피조물이나 어떤 환경, 어떤 곳에 명령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간증했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주 좋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라고 해서 지갑은 올지어다. 예수 이름 3일 만에 왔어요. 그것이 뭐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게 땅 아래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담당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죠. 예수님이 죄에 의해서 죽은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죄의 근본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죠.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로 유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번에도 1주년을 부산에 맞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격한지 본인들이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40년 30년 교회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아니까 얼마나 삶이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생명을 주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자,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아니 목사님,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 두셨다. 그 당시에 살아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있었다. 그분 안에서 죽고 장사될 때에 바로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죄도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도 함께 지불됐다. 죄의 사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음 뒤에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죠. 바로 죄의 결말은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죄가 거기에 죄와 함께 죽었고 우리도 그 안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두셨다. 그러나 대속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일으키실 때 바로 완전한 새 생명으로 일으키겠다. 새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일으킬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와 함께 장사되었고, 자, 대속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이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없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 안에 함께 두었기 때문에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장사될 때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패배와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것을 함께 죽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 똑같은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있는 그 인생이 다시 부활된 게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무를 유로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예전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보다 더 우월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케 했다 이 말. 오늘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했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자,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죄와 함께 죽었고 우리를 그 안에 두셨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전에 전혀 종족하지 않은 새로운 종족.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임의대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너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세상의 여러분의 지식과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새로 태어날 때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신선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실제고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의 세계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지배를 당합니까? 억압을 당합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육의 세계를 지배한. 자,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영의 세계의 새로운 피조물, 이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육신에 있는 모든 약함은 영에 의해서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첫 열매라는 처음이다. 가장 좋은 것, 다른 분의 최고의 것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가장 좋은 첫 열매, 첫 최고의 것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첫이자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보면 가장 독특하고 고귀하고 탁월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우월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수준. 여러분 작품을 만들 때 인간도 레벨이 있죠. 어린아이가 작품을 만들 때하고 어른이 전문가가 만든 작품하고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최고의 수준과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 영이 다시 태어날 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 영을 딱 바라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경배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은 타락의 죄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죠. 이 자연적인 세상은 사탄의 영향에 종속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 정말 모든 악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예, 타락하는 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를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아 영으로, 우리 인간은 영인데 물리적인 세상과 접촉할 수 있도록 육신이라는 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우월한 영적인 세계, 영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직접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진짜, 바로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어난 것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사탄의 영역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죠. 영. 여러분, 그래서 영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난 이 영은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살도록,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살도록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우월한 영으로, 가장 최고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활동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결과로 갖고 있는 가난과 고통과 사탄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결정체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영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새 세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신성한 물질, 신성한 유전적으로 여러분은 이제는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로 삼아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너는 나에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께 낳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 말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식물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다른 번역에 보면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최상급으로 소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하셨다,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피조물의 가운데 첫 열매, 첫째이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큰 희생을 다 지불했습니까?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아픔이 있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완전한 죽음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다. 믿음이 뭐냐면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데 도저히 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고 첫 열매, 첫 것, 최고의 것으로 너를 만들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일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너희가, 왜? 죄의 근본에서 다 죽고 의의 근본, 의의 근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어렵다고 우리를 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어렵다는 이 사실을, 왜?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 부활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에, 거듭날 때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의식할수록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의 후손,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면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로. 자, 이 세상의 상속자가 자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세상의 상속자, 바로 이거는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축복과 건강과 평안과, 자,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세상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를 말하죠. 이 약속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에요. 물론 선한 행위는 결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그런 축복을 어떻게 봐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의를 통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의. 바로 믿음의 의.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의로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 바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믿어질 때, 다시 말하면 믿음에 믿을수록 세상의 축복,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축복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육신은 죄의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더 이상 깨끗하게,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죄로 지을 수가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믿을 때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것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그 축복들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실을 믿음에 믿을수록 무슨 축복이 풀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됐고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산에 가서 술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본성,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사람의 영향으로. 그가 정말 다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구원을 받지 않는 한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죄의 본성에서 죽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상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이 점점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상속자라 되는 이 축복을 더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학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의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정결치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에 낙심할 것 같지만,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포하시라고. 그러면 믿음이 더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때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그 축복들을 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앞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면, 자 어떻게 고백하면? 신한다는 건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은 뭡니까? 모든 삶의 구원을 말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었는데 그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나의 의의 본성을 태어났다, 이렇게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입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풀어지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믿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일날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알았어, 지식은 있어.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말함으로써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심지어는 믿음을 이제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도 믿음을 말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말함으로써 축복을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함으로.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는 것이죠. 물질, 건강, 가정, 사회, 결혼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영역에서 잘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내가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모든 삶과 모든 건강이 하나님의 영역, 이제 하나님의 뜻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막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극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막 내가 자극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읽었는데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땅에서 되어질 것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되어질 것을 명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되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기도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동일하게 맞추는 것.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땅에서도.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서,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천국에서 질병이 없고 건강이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가난이 없고 부유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결핍이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죠. 바로 하나님의 원한. 그럼 하나님은 뭔 겁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이 이 땅에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픈 데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픔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아픔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나도 이제 건강합니다 선포하는 거 바로 기도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치유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몸의 온전함을 내가 갖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러니까 바로 기도는 바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삶도 내가 그렇게 되고 선포하면서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이것을 사실 아시고 이제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미 잘된 같이, 이미 우리의 영혼은 잘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자는 이미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었어요. 그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바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인데, 어떻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과 일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이미 치유가 일어났고, 천국에는 이미 부유함이 일어났고, 천국에는 이미,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열쇠,
바로 기도로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의 세계는 믿음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가족,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할지라도 내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에서 하늘에 천국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천국에는 뭐 가난이 없어, 천국에는 질병이 있어.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 바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기도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오죠. 예수님께서 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폭풍우가 칠 때에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유령이라 그럴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에게선 내가 바다 위를 걸어 나를 오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갖고 오니 천국을 갖고 왔죠.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죠. 나도 그러면 천국의 그 영역을 나도 이제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럴 때 그럼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는 천국의 영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집중하죠. 그리고 바다 위를 뛰어나르니까 천국의 영역을 막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예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죠. 일시적인 사건. 천국을 갖고 오신 분이고 천국의 영역을 누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오라. 이것은 바로 개인에게 주는 베드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의 영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베드로는 누렸습니까? 예수님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바다 위를 뛰어가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천국의 영역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더라. 이렇게 바람과 주변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 가라앉기 시작했더라.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 의심하느냐. 천국의 영역에서 의심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 결국은 천국의 영역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의심의 영역은 뭡니까? 의심의 영역, 바로 성경은 이렇게,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볼 때 의심합니까? 주변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지식에서 어떤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 그때 의심이다. 의심이다. 그래서 그 바로 환경과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의심, 그 의심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영역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우울증이나 가난이나 질병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바로 이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물리적인 세계 실제적으로 우리 몸으로 느끼고 우리 환경으로 느끼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천국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역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누립니까? 실제를, 천국의 실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은
폭풍보다, 이 세상의 실제보다,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대신에 믿음을 바라보고, 의심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 대신에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을 때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바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행동할 때 여러분은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고 증거해 줄 수,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짜 참 실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항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고 붙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금요일날 요즘 주님께서 꿈에 말씀도 하시고 또 영어로 말씀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이제 금요일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초자연적 역사로.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두 큰 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 바다는 정말 그들에게 앞에 캄캄했고 뒤에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을 건널 수 있고, 그 홍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원수가 와더라도 그것을 건널 수 있는 미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를 통하여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지 말라. 너희들이 예굽에 있을 때는 부르짖었지만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미 지팡이를 주었잖아. 그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 가지고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중에 어떻어요? 원수도 수장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어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누리기까지 정말 우리 앞에 때로는 캄캄한 어떤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원수가 우리 바로 직전에 옆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위대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위대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를 이제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통과하고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 가나안 땅 직전에, 바로 요단강은 그들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요단강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들은 이제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궤를 메서,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발이 잠기자 어떤 역사가 있으면, 그때 가장 아주 물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때인데, 그 물이 그 발이 닿을 때에 바로 아담성까지 물이 다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00m 뒤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래서 그들이 간데 그들의 발이 닿을 때에 그 홍해 바다, 그 땅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더라. 물이 그들 발에 적시지 않았더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래서 그들은 건너가게 되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죄의 문제는 끝났다면,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죄 문제는 끝났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무엇만 바라봤습니까? 언약궤만 바라보고 갔어요. 이스라엘은 무엇만 따라갔습니까? 언약궤만 따라갔어요. 그럴 때에 그 요단강을 잘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유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성한 일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왕과 제사장.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었고, 우리는 자연적인 모습에서 왕과 제사장이 아니라 영의 모습, 영의 세계에서 왕과 제사장.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 왕은 뭡니까? 힘과 권위를 상징하죠. 힘과 권위. 자, 왕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일한 권위, 능력도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울증, 악몽, 각종, 이제는 왕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으로 꾸짖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왕과 명령.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예배자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 자, 왕과 제사장의 특징은 뭡니까? 말로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신체적인 노동으로 막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은혜 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서 선포할 때에, 명령할 때에 오늘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말로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것을 이제는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막 부르짖고 여러분이 막 간구하고, 물론 간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이것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속에 왕과 제사장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다 같이 동행을 기도합시다. 주여